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이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금요일에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조금 불편한 삶을 사시면서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은 불편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관심 있게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공부했고요.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쓰레기가 없을 수는 없는데 사용하려면 줄여서 사용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썩는 쓰레기를 사용하자 하는 것이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원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탄소 금식을 할 수 있을까? 요즘 탄소 금식 할 수 있는 묵상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어느 날은 나무 칫솔로 바꾸고, 어느 날은 비누를 사용을 하고, 어느 날은 뭐를 사용하고, 어느 날은 쓰레기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어느 날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이제 탄소 금식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도입하려고 해봤더니 저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만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 올해는 그래도 묵상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탄소 금식을 좀 함을 통해서 줄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앓은 것 중에 하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돼지고기, 소고기를, 그리고 닭고기를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구의 적정량의 6배를 키우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먹기 위해서. 물론 단백질 섭취해야 되고 지방도 먹어야 되고 필수 영양소입니다만 6배를 키우니까 그 6배가 숨 쉬면서 내뿜는 탄소, 그리고 그들이 먹기 위해서 만드는 사료, 배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운송, 이런 데가 다 환경오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채식주의자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날짜를 정해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고 고기를 전혀 먹지 말라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 생각은 해보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무엇을 사든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사냐면,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지난번에 우리 성서통독 선물을 드렸잖아요. 드릴 때도 어떻게 하면 포장지도 썩는 걸 사야 되나, 이걸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예쁘고 화려한 걸 샀는데 어떻게 하면 썩는 걸 사야 되나,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는데 참 얄궂게도 플라스틱 케이스는 썩는데 오래 걸려요. 비닐봉지도 그렇습니다. 썩는데 1000년이 걸리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것을 썩는 데를 못 보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썩는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좀 편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그냥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2번 방문하면서 40만 원, 50만 원 받으니까 한 3집 가니까요, 한 달 얻는 월급이 많은 거예요. 대학생 치고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제 돈으로 기름 넣고 등록금 내면서 다닐 만큼 굉장히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부터 저희는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목사고시를 칠 수 있기 때문에 6년제인데 대학교 1, 2, 3, 4학년은 신학생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학교 1, 2, 3, 4학년을 어디 가면 어머 목사님 될 뿐이야 뭐 이렇게 좀 거룩하게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좀 속되게는 새끼 목사 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목회자가 될 사람으로 살면 내가 보통 청년들의 삶을 모르고 일반인들의 삶을 모르겠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학교 끝나면 학교에서 안 놀고요. 신촌 가서 놀고 강남역 가서 놀고 대학로 가서 놀고 대학생활 정말 즐겁게 잘 즐겼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뭐 하면서 살았냐면 수업만 끝나면 학교 앞에 당구장 가서 당구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다고 제가 그쪽에 재능이 없어요. 잘 못 치더라고요. 1년 열심히 투자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외하면서 돈을 계속 벌다가 야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괜찮을까? 그러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결정한 게 막노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엄두가 나지 않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아침에 6시까지 7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낮에 하면 시급이 뭐 2,300원인데 밤에 하면 2,800원이래요. 그래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요. 형 오늘은 저녁에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밤에 아르바이트, 특히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편의점에서 1,500원 이내에서 제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써놓고 그리고 그 영수증을 거기다 붙여놓으면 그냥 무상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김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골라서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딱 보니까 뭘 하냐면 삼각김밥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먹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몇 개를 먹는데 왜 돈은 더 안 내니? 그랬더니 형 이거 폐기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오늘로 예를 들면 3월 28일 오후 2시까지 뭐 김밥 같은 거는요 편의점에 요즘 도시락 나와 있잖아요. 시간까지 다 정해 있습니다. 그 시간이 1분이라도 넘으면 딱 바코드 찍을 때 띡 하고선 팔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폐기물이라서 먹어도 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어도 되는 음식인 거죠. 우리에게는 웬만한 것들이 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저희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뚜껑 열어서 냄새 안 나면 그냥 먹거든요.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 한 과학자가요.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갔는데 그런데 떠내려오는 통조림을 잡아서 먹었는데 제조된 지 그 유통기한이 100년이 지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따서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지 먹을 수 있는 섭취 기간이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유통기한을 지켜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예전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화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900일, 약 3년 정도 된다 그래요. 3년 정도 지나면 남녀 간의 사랑이 더욱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거기에 무뎌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3년 이상 부부로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럼 뭐냐? 정으로 사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유통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정말 그럼 900일에 한정돼 있을까? 생각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보면 아직도 애예요. 4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애 취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거든요. 염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시다가 어머 너도 이제 애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었네. 그러면서 화면으로 흰머리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야 너도 나이가 먹었네 이 얘기를 해서
부모님 걱정 안 시켜드리려고 매월 염색합니다. 아직 부모님에게는 애여야 되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요, 성경에는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요, 친구들끼리의 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파토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기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어른들이 이젠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은 어쩌면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파토스적인 사랑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그 시간이 길어지면 파토스적인 사랑에서 어떤 사랑으로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랑은 그래서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고 뜨겁고 차갑고 하는 이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림자만 보더라도 내 속에서 무엇이 치밀어 오르냐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상하게도요, 화내는 것, 분내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더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랑 불편한 관계예요. 그럼 끊임없이 불편함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속에도 그런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딱 그 사람 마주쳤을 때 떠오르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제주에 있으니까 육지에서 내려오는 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제주의 한 교회에서 우리 육지에 있는 박사학위를 가지신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같이 하고 공부를 하는데, 강의 강사 중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제주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러 왔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어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세 분이 강의하는데 중간에 그 시간에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교 한 3, 4학년 때쯤, 4학년 때인가,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닐 때에 오랜만에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신학생 중에 한 친구가 왔어요. 중간에 친구가 소개시켜줘요. 여기는 내 친구 성진이야. 지금 한신교에서 전도사님 하고 있어. 여기는 내 친구 누구야. 이제 한신대학교 1학년 입학했어. 저랑 친구인데 저는 대학원 다니는데 나이가 같은데 그 친구는 입학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대학원을 수유리에서 다니고 수원에서 친구를 다니니까 본 적이 없지만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이 친구는 교회 친구니까 소개시켜줄 때 서로 친구라고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만났는데,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마주쳤는데 안녕 오랜만이야 이러는데 제 속에 갑자기 화가 나요. 무슨 화가 나냐면, 저희 학교는 학번이 깡패거든요. 어떻게 1학년짜리가 대학원생한테 보자마자 반말을 해. 제 속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저렇게 건방져?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냥 그러고선 다시 안 봤으니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제주 와가지고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다시 그 이름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미워함, 분노함, 화냄, 별것 아닌 거잖아요. 별것 아닌 일인데, 그리고 20년 전에 지난 일인데 여기에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 그 일들이 같이 계속 되새김질 되어지더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내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뒤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로 무엇을 받아요?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치심이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계약서에 보면 이름 쓰고 끝에 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이에요. 구원을 확인받았다, 확증받았다, 계약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분냄, 화냄 이런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가지고 그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그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분이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욱하지 않는 사람 없고 화내지 않는 사람 없고 분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옆 사람이 침을 칵퇴하고 뱉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칵퇴하고 뱉었는데 우연찮게도 지나갔던 내 얼굴에 맞았어요. 화 안 나요? 화 나지요. 나한테 뱉은 것이 아니라도 저 사람은 왜 길가에서 저렇게 해부터 해서 화나고 분이 납니다. 화나고 분이 나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화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분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내는 행위를 하거나 화내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에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화나면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가끔 욱할 때 있어요. 어떤 때 욱하는지 아십니까? 운전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누가 그냥 쭉 끼어들어와요. 저는 끼어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깜빡이를 안 켜면 갑자기 화가 확 나요. 근데 화가 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예요? 빵 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어? 칼치기라 그러죠. 탁 해서 붕 앞질러 가서 앞으로 탁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그냥 들어가기만 합니까? 갑자기 브레이크 꽉 밟아요. 뒷차에 놀래라고. 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특수 폭행이 돼요. 제주에서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하호호 하하호호 하고 웃어야 되는데 그 차들 보면 막 화가 나요. 막 조심스러워져요.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와서 운전 연습해? 그렇죠. 화가 나고 분이 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고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분은, 화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사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과 내 안에 있는 화를 무엇으로 바꾸면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 문제는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워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래요.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몸이 이 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스를 담으려면 물을 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스를 버려내고 음료수를 넣으려면, 콜라를 먹으려면, 탄산수를 먹으려면, 새 것을 담으려면 안에 있는 걸 버려내야 됩니다. 안에 있는 걸 비워내지 못하면 절대로 이 안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전 것을 버려내야 됩니다.
악함과 분냄과 이 모든 것들을 버려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비우고 싶다고 해서 쉽게 비워지느냐? 그러지 않은 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요, 마음이 굉장히 찔렸어요. 왜 찔렸냐면 어제 저녁에,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다 갑자기 저희 큰아이가 하는 일에 화가 나가지고 분내고 화내고 혼냈거든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딱 저 뒤에 앉아서 큰아이가 앉아갖고 분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는 아빠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내내, 야, 이거 집에 가서 이따 큰아이가 나에게 뭐라고 할까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분내는 것과 화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근데 이거 비워내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절대로 내가 스스로 이걸 비워낼 수가 없어요. 이걸 비워내는 것은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비워낼 수가 있습니다. 영화 밀양, 언젠가 오후 예배 때 한번 틀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영화 밀양을 보면 저는 이 용서에 대한 단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연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오고요, 학원 선생님이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고 유괴해서 나중에 아이를 죽여버리지요. 전도연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용서하겠다고 감옥에 가서 면회하는 순간에 유괴범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모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속에서 분이 차올라요. 그리고 전도연이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화 밀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 용서의 주체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냄과 화냄을 비워내는 주체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체는 내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행해내셔야 됩니다. 절대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분냄을 버려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을 예전적으로는 세종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매일 행사를 한다고 하면 목요일에는 세족식을 하고요, 그리고 성찬식은 부활절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성찬을 하고 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서 재판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족식하고 성찬식은 같은 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예전적으로는 세종 목요일에 세족식을 하고 성금요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에 하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살려서 부활절에 하는 겁니다만 예전적으로는 목요일 금요일에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이 바로 이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서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 12제자 모두가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식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왔어요. 누가 배반했어요? 유다가 배반했지요.
가장 유통기한이 없는 분냄과 화냄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배신과 배반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어떤 때에 우리 속에 분냄이 떠오를까? 아까 저희 큰아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왜 그 큰아이를 어제 혼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믿은 만큼 배신감이 크잖아요. 배신감이 큰 만큼 화가 커집니다. 그냥 뭐 몇 년에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 잘못하든 에이 됐어 오늘 그냥 멍멍이가 그냥 짖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뒤돌아서면 끝이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신뢰와 믿음이 클수록 그 사람이 배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배신이거든요. 배신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감의 크기만큼 분냄과 화냄이 생기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요,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에게 왜 화가 나요? 끼어들어서 화가 나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 차는 내 오른쪽에서 계속 갈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고 없이 끼어들어오니까 내 신뢰를 깨버렸어요. 내가 믿고 있는 걸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뭐가 생겨요?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분냄과 화냄 이런 것들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에 배신감을 당한 배반감이 크게 작용하더라. 이 배반감의 크기만큼 화가 나고 분이 나더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알았는데 12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안 씻겼어요? 알고도 씻겼습니다. 알고도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용서하시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유다가 아닌데 뭐 유다처럼 배신할 일 없어. 예수님은 안 팔아먹을 거야. 성경 자세히 보시자고요. 유다는 직접적인 배반을 했지만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간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을 지켰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옆에 서서 지켰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사람도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신 수습하러도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배신했어요. 1등 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멀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았더라. 멀리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가족들을 챙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나마도 요한이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멀리서 지켜보았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분냄과 화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악독과 분냄을 내려놓고 버리고 용서함으로 채울 수 있는 힘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배신과 배반을 알고도 섬기셨고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거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2018년 9월에 저희 둘째 고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 북한산 산행 중에
한번 발을 잘못 디디셔서 크게 다치신 다음에 한쪽 다리를 조금 저르셨어요. 집 앞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시는데 오던 마을버스가 쓰지 못하고 고모님을 치셨어요. 밟고 넘어간 게 아니라 툭 쳤어요. 나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근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떨어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요. 막내 고모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진아,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니?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니?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 하늘로 보낸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했어요. 정답은 알고 있거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신 그 정답은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용서가 되느냐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을 데리고 간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되면 분을 품고 화를 내야 되겠어요? 아니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용서의 주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셔야 되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서로 해나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 먼저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와 같이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이번 주간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커다란 고통인 십자가의 고통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유통기한이 없는 분냄을, 쓰레기와 같은 분냄을 쥐고 계시지 마시고 썩는 쓰레기와 같은 육신을 입은, 썩어져가는 육신을 입은 우리 몸이 오니 우리의 것은 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화냄과 분냄, 악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할 수밖에 없는 용서를 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그렇게 용서해 나갈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질 때에 주님 행복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